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손 못자국 만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제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학교의 학생이 스승을 찾아와서 본인 스스로가 랍비가 될 자격을 다 갖췄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스승의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저 멀리에 있는 나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도 자고 들판에 풀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을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맞는단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추었지 결코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저도 8년 정도 제자 훈련의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늘 대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제자가 누구입니까? 과연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까? 라는 이 정의를 내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스승의 언행이라든지 또 심지어 스승의 정신까지도 이렇게 배우고 따를 때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 역시도 묵묵히 따라간다. 그런 의미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평지 설교의 첫 부분, 주일날 두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평지 설교의 첫 부분인 4가지 목과 4가지 화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평지 설교에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주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적과 또 병 고치는 것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세울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게 뭐냐면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철야를 하신 겁니다. 진짜 날이 새도록 철야를 하신 거예요. 이 밤에 주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신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에 있어서 늘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가 먼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먼저 나타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먼저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늘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속에서 철저하게 주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DNA, 그 DNA가 우리 속에 온전히 퍼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은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길을 따를 때에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특별한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사화의 내용이에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고난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네 가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네 가지 화는 뭡니까?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바로 네 가지 화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과 화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조건 줄여 있다고, 무조건 울고 고난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유하다고, 무조건 배부르다고, 무조건 웃고 칭찬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화를 내리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나오는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22절 상반절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복을 받는 법,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화를 경험하는 것, 그 기준은 뭐냐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울고 고난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제자에게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우리는 착각하기 너무 쉽거든요. 우리는 늘 고난 받으면, 우리는 늘 줄여 있으면, 우리는 늘 울고 또 우리는 고난 받고 있으면 그게 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늘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그 일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임했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가난과 또 줄이고 우는 것이 있는가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가,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을 당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질 때 그게 부유하다고 한다면, 그게 배부르다고 한다면, 그게 웃고 칭찬받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네 가지 화와 네 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가난과 배고픔과 눈물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화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